안녕하세요. 이인국 목사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학창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도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새빵살이 하던 반지하집의 곰팡이만큼이나 탁하고 불쾌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충동도 여러 차례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선물을 받은 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암울하게 느끼던 미래였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리하고 반복되는 일상도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만약 선생님께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 만큼 바르게 살아오셨다고요? 훌륭하십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셨다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셨다고요? 저도 전에는 막연하게나마 나도 그러한 삶을 산다면 천국이나 적어도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실정법을 범하는 것, 살인이나 강도, 상해, 사기 등 감옥에 가는 것이나 불효나 간음 같은 폐륜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스치는 악한 생각들,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 입으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것, 이 모두를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초기에도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물살에 동물, 가재도구, 사람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에 떠내려오던 사람이 정신이 들어서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죄의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한 면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벌해야만 하는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은 저와 선생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서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자서전에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을 펼치면 너무 자랑스러워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면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젠가 이 책이 만천하에 공개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책이 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지옥에 가겠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 죄가 있는 채로 천국에 들여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죠? 네, 예수님께로 갔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값을 지불하다, 속전을 치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선생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 즉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믿음, 즉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참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생님이 백화점에 가셔서 하루 종일 쇼핑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오다가 멀리 있는 의자를 발견하고는 저 의자에 앉으면 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쉴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의자 가까이로 가서 짐꾸러미를 의자에 올려놓고 선생님은 의자에 옆에 기대고 섰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들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지는 몰라도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쉴 수 있겠습니까? 짐꾸러미를 아는 채 내 몸을 의자에 탁 맡기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바로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중요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의 결단을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따라하세요 라고 말 때 따라야 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결단을 아뢰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전해진 이 복음이 사랑하는 선생님께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은 선생님께서 결단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결단을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간의 본분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일요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저희 교회에 오시면 힘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또는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꼭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이라도 꼭 교회로 오셔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